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추적하며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죠. 오늘은 에스겔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바벨론 이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위협받을 때는 그때의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었죠.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시리아에서 신흥 바벨론 제국으로 바뀝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591년, 주전 597년에 1차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 에스겔도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발강가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포로 수용소 같은 그런 수용지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이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593년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의 예언자로서의 삶은 평생을 바벨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언 자체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야, 환상 중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이 어디에 살았느냐가 아니라 에스겔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고 에스겔이 어디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곳의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에스겔 예언서는요, 매우 짜임새가 있어요. 매우 긴 책인데요,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사실 이사야 같은 예언서를 보면 이야기의 순서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들쭉날쭉합니다. 이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 하고요, 갑자기 저 다른 나라 이야기 하다가 이스라엘 이야기 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순서가 착착착 정해져 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심판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줄기차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과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자 그 이후 예언자의 임무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멸망당했으니, 그럼 이것 봐라, 내가 예언한 대로 회개 않고 있다가 멸망당했으니, 심판당했으니 쌤통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새로운 예언을 하죠.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 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33장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5장부터 33장 그 사이에는요,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에스겔이 선언 예언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과거의 이야기, 우리 옛날 역사 책들을 읽을 때 이 책을 조선시대에 썼는지, 일제강점기에 썼는지, 신라시대에 썼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 배경을 혼동하면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에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던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제국을 다스리던 때의 기본 방침은요, 이 민족을 자기 나라에 동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일제 시대에도 내선일체 그래가지고 그 내국인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요. 내국인이 일본 사람들, 선은 조선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일체 하나다, 한 몸이다, 이런 사상을 계속 주입시켰잖아요. 바벨론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지배계층들, 잘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을 핍박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등용을 했어요. 중용합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중용되어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죠. 그런가 하면 기존 지배계층들은 철저하게 또
한편으로는 말살시킵니다.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나라의 힘을 끊어놓는 것이죠. 특이할 만한 것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그 원 본토 땅에 지극히 가난한 사람, 이때까지 땅도 없고 과수원도 없고 그저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살던 그 사람들을 그 땅의 주인으로 삼아 놓는 겁니다. 지배자의 입장에서는요, 힘없는 사람들을 그 땅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예언을 해도 그 기존 세력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력을, 기득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아요. 아무리 선포하고 선포해봐야 되지 않아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볼까 했더니 뒤집어 엎는 사람이 그놈이에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이 잘 되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러죠? 이 끊어낼 수 없었던 썩은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라는 멸망했지만 이것을 기회 삼아서 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지 않을까. 에스겔도 그렇게 꿈꿔봅니다. 실제로 어땠을까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멸망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땅이 생겼고, 우리에게 권력이 생겼고, 우리에게 포도원이 생겼고, 자 이제 우리에게 힘이 생겼으니 우리가 그 옛날 힘들었던 것처럼, 그 옛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그토록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권력이 생겼으니 이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자.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실은 참 달랐습니다. 항상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못남이 역사를 그르쳐가죠. 백성들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언자들이 하던 심판 예언이 바로 어제까지 귓가에 들려왔었는데 꿈에도 듣지 못한 것처럼 다 흘려버려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자기 욕심을 차리는 기회로 삼기에 바쁩니다. 에스겔 11장 15절을 보면요,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며 다녔는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5절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하는 말이, 모든 친척들,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으니 이 땅을 가지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가 아니라 주인 행세하던 자들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가 주인이다. 이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33장 24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권력을 잡던 자들이 끌려가고 자기들이 토지를 가지게 되고 땅을 가지게 되고 과수원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하나님의 선포로 알고 겸허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내 땅 생겼다. 옛날 권력자들이 하듯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오해,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이 죄악으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안 계셨어.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란 존재는 애초에 없었는지도 몰라. 왜? 하나님을 이토록 열심히 섬기던 우리가 멸망당했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요, 하나님 부재의 현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부재의 현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서 멸망당했고 멸망당했는데 용케도 이제 우리가 이 땅 주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마당에 우리 멋대로 살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합니다. 이 말씀이 80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야훼야 그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내가 존재해, 내가 살아있어, 내가 이 역사를 주장하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아왔던 당신들의 모든 역사가, 당신들의 모든 삶이 그래서 모두 죄악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 다 보상받을 거야 하는 이야기 하는데요, 에스겔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예 안 계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이, 당신들의 역사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님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래야 이제 우리 역사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이에요. 에스겔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죄악이라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잘한 것도 있는데 막 억지로 다 몽땅 한 대 도매금으로 몰아서 너희 다 잘못했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한 것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죄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패배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패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해? 하나님 안 계실 텐데.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그 옛날 삶이 모두 죄악인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이제 하나, 두 개 잘한다고 해서 그게 상쇄가 되겠어? 그게 회복이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완전한 죄악을 선포함과 동시에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죠. 그 완전한 회복의 선포를 속담을 가지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런 속담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 18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누가 시다고요? 아버지의 이가 신 게 아니라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니 아빠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빠가 이빨이 아이 셔 해야지 멀쩡히 있던 아들이 왜 이빨이 셔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악이 그 아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연대 책임을 갖는 공동체였어요. 12지파가 한데 모여서 한 지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지파를 도와주고, 잘못했을 때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지파를 징계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누구 하나가 잘못했을 때 다 나머지 공동체가 연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연대성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에서는, 멸망의 현실에서는 아버지가, 조상들이 여태껏 살아왔던 몇백 년, 몇천 년의 우리의 삶이 다 죄악이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하는 절망감을 뒷받침하는 근본이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에스겔이 딱 이 속담을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선포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먹은 포도 가지고 자기 이빨이 실 뿐입니다. 누구나 자기 죄로 인해서만 벌받습니다. 아버지가 벌받은 것, 구약성경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너의 죄를 자손 만대까지 다 벌받게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벌 주려고, 겁 주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만 지으면 담당하면 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죄에 대해서 벌 받지 않습니다. 의인이 의로운 것 자기가 그 의로움을 받습니다. 악인의 악함도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책임져. 각자 도생이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자포자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과거를 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18장 2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나의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 속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자신감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주눅들어서 마음마저도 영혼마저도 멸망해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회복의 씨앗을 주는 거예요. 당신들 완전히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잘못해서 이제 끝장나 버린 게 아니라 그 완전한 잘못을 딛고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 새로운 땅,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리는데요. 그 새하늘, 새 땅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왜 성전일까요? 지금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 하나님 능력도 없어. 라고 자포자기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래야 그 성전에서 생명이 솟아난다고. 생명이 뭐죠?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삽니까?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모든 죽어있던 것을 살리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멋대로 살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기도 중에 엄밀하게 세세하게 잘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다른 한편 마음 한구석에 기도해봐야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도 이런 거는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우리가 안고 가야지. 아유, 그냥 내 팔자야. 하는 그런 마음이 한구석에 있는 것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기도했다 말았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다가 다시 실패하면서 돌아오기도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인 거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셔. 하나님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아. 그런 백성에게 에스겔이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오는 성전이 우리의 중심에게 있을 때, 그럴 때 새하늘 새 땅이 열립니다. 에스겔의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을 모셨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문 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희망을 봐요. 그 희망을 회복할 수 있다고 희망의 불씨를 보여줘요.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포로 시대, 암담한 시대라고. 이 예언자의 사상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제2 이사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가 한 때에 쓰여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멸망당하려고 할 때 그때 쓰여진 거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미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할 때 쓰여진 것이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짓고 할 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2 이사야, 그 두 번째 부분, 40장에서 55장까지의 제2 이사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에스겔은 오늘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씨앗을 봤다면 제2 이사야는요, 완전한 희망의 꽃 피는 것을 봐요. 꽃 피는 것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고 선포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의 시대, 자책의 시대, 심판의 시대를 이제 넘어서서 완전한 희망의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참 신앙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완전한 희망을 선포했던 제2 이사야, 그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암울하고 암담했던 시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확실해질 수 있는 시대는요, 언제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예요. 바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희망의 불씨를, 불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완전히 망했다고, 당신들의 삶은, 역사는 완전히 죄악일 뿐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에스겔의 선포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의 뒤에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불씨를, 씨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희망의 손길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